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총회 시무식이 이렇게 있어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서 그 이제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이제 택시를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이제 강서구에 있는 예원교회를 갑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뒷지방에서 오셨어요. 예. 그 멀리서 교회에 이렇게 갑니까? 오늘 제가 목회자인데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다니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웃집 이렇게 계신 분이 이제 자꾸 귀찮게 교회 가자고 해서 그래 몇 번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교회 가셨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아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시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처녀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것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고 원숭이는 산에 살고 이것은 창조 원리, 자연 원리입니다. 자연 원리.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사람이 영혼을 갖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이 죽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또 악한 영 사단에게 잡히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죽음 가운데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증거로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구약입니다. 구약.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교회를 안 갈 때는 죄에 대해서 몰랐는데 교회를 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 걸리는 게 많대요. 옛날에는 이제 뭐 세상에서 이제 놀고 세상에 살던 것들이 이제 죄에 대한 그 부담이 없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보니까 이건 이제 뭔가 걸리는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들이 많대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쫓아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양심을 쫓아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죄 가운데 잡히고 악한 영 사단에게 잡히고, 그래서 이것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저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믿고 그 죄와 죽음과 사단에서 해방받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축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죠. 그 예수 믿고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방송에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막 급하고 할 때 욕 안 나옵니까?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이렇게 사상이나 그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찾아서 서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충분하게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참 이분을 하나님이 이제 붙이신 그러한 이제 영혼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떠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악한 영에 잡히고 잘못된 미개한 사상에 잡혀가지고 그 가운데서 남존여비 사상.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이제 부엌댁이었죠.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밥을 하고 이러면은 밥은 이렇게 이제 남편 어른 그런 거 하면 이제 자식이 하는데, 어머니는 밥을 해도 부엌에서 먹었어요. 부엌에서 먹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습 그 전에는 더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살아왔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양반 쌍놈으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그 양반만 사람이고 쌍놈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짐승같이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사회뿐만 아니라 온갖 흑암 무상과 저주 가운데 잡혀가지고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재앙 가운데 빠지고 전쟁 만나고 그리고 그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제 이런 시대, 그러한 문제 속에서 살고 있던 이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천국,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예수는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꾼. 이제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세상은요 이것을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첫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일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중직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참 멸망하는 가운데서 렘넌트들을 이렇게 살리셨고, 그래서 세우신 겁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 그 언약대로, 그래서 성령 역사 속에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죽음에서 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에게 3절 하나님 나라 일을 잊지 않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약속, 땅끝까지로 내 정리 되리라 했습니다. 되리라.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되어지는 이 축복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현장은요 흑암에 잡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 속에. 그래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사실을. 왜 귀신을 섬기는지, 왜 세상의 악한 그 풍습을 쫓아 살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에 잡혀가지고 있는지. 물론 예수님 믿어도요 갖고 있는 상처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요. 구원은 받았고, 예수 믿었어도요 그 악한 그 습관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현장은 이 흑암 현장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 구원을.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이건 영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권세를 갖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내가 많은 지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영적인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우리 가정 가문의 어떤 악한 풍습과 또 흑암에 잡혀 있을지라도 거기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돕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천사들이 돕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회복하도록 선국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장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을 사는 동안 우리 심령에 천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 주신 행복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볼 때는 불평, 불만,
불평 불만과 원망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불평 불만 원망으로 그래가지고 막 데모 막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지옥이잖아요. 지옥.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은혜를 갖게 하시고 천국.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 10년 가운데 10년. 그러면 그 축복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진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갖고 정의인으로 사는 정의인.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되 정의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역사로.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서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 언약을 찾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의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빠져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2지파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시켜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갔다 온 그 현장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을 가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 사람들은 거민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하나님 주신 그 40년 길을 걸어왔는데, 그 광야길을 갔다 왔는데, 광야길을 지나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저들이 그 땅을 걸어오면서 1년 동안을 걸어온 겁니다. 1년 동안을.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 가면서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걸음 속에서 광야길 속에서 결국은 저들이 불신앙하던 그 모습 가운데 불신앙으로 한 사람 광야길에서 죽잖아요. 한 사람 40년 동안. 그 불신앙으로.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참 이 갖고 있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그 생각, 틀, 원망, 그 불신앙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주신 복의 근원의 약속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요셉이 그렇게 하는데 요셉의 그 형님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요셉을 향하여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저들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 혼자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 응답의 정인으로 서게 되어지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서잖아요. 믿음 가운데. 그래 이제 그 걸음 속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또 그 막 해를 끼치고 할지라도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 그 향하여서 다니엘 6장에 보니까 그 총리들 그 이제 바벨론의 모든 그 총리들 그리고 그 총리들만이 아니에요. 그 관원들, 공무원들이죠.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박사들, 술객들 다 같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같이 연합해 가지고 얼마나 그 단합했냐면 법을 만들 만큼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그 막 이렇게 그 세력이 막 그 어떤 정부가 있어도요. 그 다른 막 세력이 막 그 힘이 크다 그러면은요. 정부가 아무 할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나라면 회사도 그래요. 그 회사도 그렇고 그 어떤 현장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그 다른 세력이 있어 가지고 막 더 큰 힘이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힘이 세냐. 법을 그리고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거예요. 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왕 외에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다른 것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이걸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왕은 뭐 자기 위한 줄 알았지요. 그래 좋다 하고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을 향하여 조상에게도 그 절할 수 없고 부모에게도 절할 수 없고 또 어떤 것에게도 절할 수 없고 어떤 신도 섬길 수 없고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하는 것을 본 겁니다. 다니엘 저것이 하나님 앞에 그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제 저놈을 이제 잡아서 넣는 법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다 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했더라.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붙잡혔죠. 그대로 붙잡혀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자들은 다니엘을 던지는 그 다니엘을 떨어뜨렸는데 그 다니엘이 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쿠션이 됐고 그리고 그 사자들이 밤새도록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다니엘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서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교회를 예수님이 사도들, 목회자를 세우셨죠. 중직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셨죠. 저들을 준비해서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그 로마의 그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세상의 핍박, 이것은 그 수도 없는 그래서 죽음과 그 이 학대와 고통과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핍박이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로마서 16장 1절 2절 베베 여집사 아무 힘이 없는 여집사가 그 믿음 가운데 그 3절 4절에 브리스가 부부
참 산업인 중직자가 그 믿음의 역사 속에, 그리고 23절에 식주인 가이오가 하나님 주신 그 뜻을 품은 참 그 사명자로 시대 살리는 그 일에 헌신된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들의 믿음인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 속에 가는 걸음 속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2025년 우리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문제와 그 먼 환경과 그 어떤 이 일들 속에 우리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겁니다. 어떤 자세냐?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자세를 찾아야 됩니다. 언약을,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권세. 바울 사도도요, 그 제사장을 향해 책망했다가 그 대제사장이라는 말에 어떻게 합니까?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권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나왔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권세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 가정에서는요, 부모를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그래서 그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약속 있는 계명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세를. 그리고 그 왕권, 그 정부를 하나님은 왕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권세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할 때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그래서 그 권세를 짜서 하나님은 또한 중직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이 은혜와 역사를 짜서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자들이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권세를 갖고 현장에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중직자들이 그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입었느냐? 위에서 주신 권세를 갖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그 13장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을 그 8절부터 이렇게 읽었죠.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이루신 거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웃을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권세를 알고 그래서 그 가정 부모에 대해서 또 교회 그 목회자 또 중직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이제 현장 속에서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또 그 요직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빛을 외에는 지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 사랑의 빛.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랑을 이렇게 받았어요. 많은 사랑을. 처음 교회 나가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에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 중직자들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그 사랑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제가 목회자가 돼서 살아오는 걸음 속에서도 수없는 그 사랑을 갖고 이제 사랑의 빛을 갖고 어릴 때는 우리 그 이제 부모님 또 그 가족들의 수없는 그 사랑을 안고 그러면서 그 빛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모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돕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걸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언약을 이루는 자세가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는 사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헌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했습니다. 무슨 준비?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목회자입니다. 전도 운동하고 있는 아주 그 이렇게 위치에 있고 이렇게 많은 영향도 주고 하는 그런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 단톡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분이 회개 안 했나? 회개할 게 뭐가 있노? 그래 글을 올렸어요. 제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만났는데 이분이 신학적인 사상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었나?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맞지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잘못을 자백하고 자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것은 성도의 양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거 없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이러면서 나는 회개했는데 왜? 이러면은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고 또 다른 유명 강사이신데 이분이 지금 사건들 문제들을 보면서 회개할 게 뭐 있냐, 우리 이미 회개했는데 하고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복음이 잘못 들어갔구나. 복음이 근본적인 부분이 이제 그걸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욕도 마음대로 하고 그 막 쌍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참 진짜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그 은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을 꺾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실수하 그럼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침상에 떠나도록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자식을 데려가셨잖아요. 그래 다윗이 그 회개하고 할 때에 그게 다윗이 원죄로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까? 바울사도 그래요. 바울사도가 구원 이렇게 예수님 믿고 돌아왔잖아요. 사도행 9장에 다메섹에서 정오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믿고 그 회개라고요. 회개했어요. 그 다윗이 다윗이 서신서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죄인 중에 괴수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던 그 모습들 또 로마서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오호라 난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고 한 것이 원죄 해결이 안 돼가지고 탄식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뭡니까? 복음에 대한 완전 잘못된 그건 사상이에요. 사상. 신학 사상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레아 사상이 있잖아요. 베레아 신학이 있습니다. 베레아. 그건 이제 구원파도 비슷해요. 그건 사단 신학입니다. 사단.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단 신학인 겁니다. 우리 신학은 사단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 신학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한 줄 알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요, 막 손 들어 막 해가지고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막 손 내리려면 올려 해가지고 막 올리고요, 막 힘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벌 받듯이 막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막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막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가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신앙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서야 됩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자. 따라서 합니다. 오직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자. 아멘.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요. 내가 방종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이 그 사단 신학, 자유신학도 있어요. 자유신학.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아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것은 그냥 신화다 하고 말씀을 부인해 버려요.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부인해 버린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없잖아요. 부인해 버린다요. 그 신학이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이제 할 수 있다. 그러한 그 주의로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참된 신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도. 오직 복음은 십자가의 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네 입을 넓게 열어라. 그렇죠? 시편 81편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세대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현장에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에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 꿈을 꾸고 우리 그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거기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산업이 거기에 쓰임받는 역사가 되고 그게 뭡니까? 빛의 경제인 겁니다. 그 빛의 경제. 이제 그 축복을 갖고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고 렘넌트 경제. 그 축복을 가지고 선교하고 선교 경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 마음에 이렇게 갖고요. 이 생각이 안 나시면 메시지 이렇게 기록한 거 또 성경 보시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상에서 구원하시고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악한 영에게 잡혀있던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함께하시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한 축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받은 일꾼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하나님 주신 복음에 쓰임받는 거름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모든 환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꿈을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